부활제 4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서용원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쳐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의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5월 첫 주간이 지나고 둘째 주간이 접어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5월 8일 어버이날의 부담감을 그대로 안고 가시고 계신죠? 지나간 날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지나간 날들에 대한 미련에서 해방되어 조금 늦었더라도 이제 해야 할 일들로 하나 둘씩 전진해 나가시기를 빕니다. 이날의 복음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일을 채우도록 우리를 다독입니다. 복음의 장면은 우리를 지난 성목요일의 환경으로 되돌립니다. 때가 되어 곧 이루어질 새로운 파스카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마련된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스승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분은 세숫대야에 물을 채우고 식탁에 함께 있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동방세계의 연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회석에 자리 잡기 전에 먼지투성이의 발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손님들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인들의 봉사를 떠맡으십니다. 그분께서는 해야 할 일을 어떤 하인에게도 맡기려 하지 않고 몸소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서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공동체의 기본 틀이 이미 갖춰졌던 시대였고 상전과 아랫사람이라는 신분상의 구분과 격차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하시면서 그 의미를 주인, 파견한 이라는 모순된 표현을 쓰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역설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하고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부터 바라보시며 진정으로 사람이 행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느님 안에서의 삶으로 귀결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의 시간 속인 역사 안에 섬광과 같이 그러는 한편 예고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시간이 450년이든 2000년이든 이루어지고야 말았듯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응답의 시간도 오고야 맙니다. 다만 그것을 볼 줄 알고 만끽할 줄 알아야 지금의 신앙이 의미 있고 내 믿음이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의 농부와 꽃들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하느님을 향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매일, 매주, 매해 새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인간에 대한 겸허함인 동시에 완전한 사랑의 표상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십자가를 통한 희생과 부활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역설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했고 그 모순된 모습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는 궁극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서는 바오로 사도의 첫 번째 선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에 들어서 율법과 예언서의 봉덕이 맞춰지자 바오로는 자연스러이 구약의 역사와 구세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떤 인물이신가 마지막 예언자였던 세례자 요한의 증언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경건한 요한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도 감히 따라갈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위대함을 증거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복음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낮아짐은 육하의 신비 안에 이미 담겼었고 예수님의 공생활 이전과 과정 안에서 여러 번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토록 하느님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표현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의 모든 시간들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조금 더 확연히 알아차리기 위해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용하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대면으로 만나는 거룩한 예배인 미사는 하느님이 지금 나에게 작용하도록 이해하게 달구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무뎌지고 딱딱해진 마음을 하느님의 영인 성령에 의탁하게 이끕니다. 일상의 여러 과업들을 착실하게 살아가고 계신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왜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로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어떻게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직장에서 살 것인가를 나의 신앙으로 헤쳐나가셨으면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우리의 매일은 다양한 사람과 환경으로 변화무쌍하여 하느님을 향한 의탁과 위로 없이는 쉽사리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편, 위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늘 보내주시는 힘에 의지해 매일을 모든 상황들을 천상의 시간과 장소로 변화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서영원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서영원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